12절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한 주간은 더 은혜가 넘쳤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셨습니까?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돌아보니까 돌아본 자만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오시면 지난주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별 변화가 없는데 돌아보니까 은혜가 너무 넘쳐요.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저는 다시 한번 또 쭉 달력을 보면서 쭉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마음 아프게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고디영 성도님 고관절이 나가서 수술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니 그때를 생각하면 속이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 여러 가지 교체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한 해를 쭉 살펴보니까 한 해 동안에 여러 사람이 수술받고 시술받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여지껏 또 병원에서 아직 투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지요. 수련회도 재직 수련회 또 청년연합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기도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셨던 은혜들이 있었고, 또 크고 많은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학업을 멈추고 군대에 입대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노예와 개인의 일들을 보니까 장례도 참 많이 찾아다니고 치렀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이별들, 갑자기 당했던 이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나 쭉 살펴보니까요, 10번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때마다 그 만남들 속에서 기쁨들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감사가 너무 넘쳐요.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그때는 참 힘들게 버텨왔던 것 같은데 지나오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음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해서 순종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농업을 하기 때문에 추수한 것들이 있어도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이 시간도 역시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는 하루의 시간에 불과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왔지요. 영국에서
영국의 국교도들이 신앙을 이렇게 박해하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미국 당시의 신대륙이죠. 미국으로 건너왔죠. 건너왔는데 도착했을 때가 겨울인데요. 오면서 배도 파손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내렸는데 겨울이라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원주민 인디언들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원주민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사냥하는 법도 배워서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뎌냈어요. 그러고 나서 씨 뿌렸던 것으로 처음 이제 추수하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 시작이죠. 그렇게 매년 감사의 예배를 드리다가 아브라함 링컨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때 미국은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이 정해졌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는 이 추수감사 예배지요. 그러던 것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1904년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최초의 장로인 솔례교회 서경조 장로가 우리도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거든요. 추수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처음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이 수요일이 주일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러나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니 그냥 그저 헌금 거들려고 내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가? 그 성경에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때 단 한 구절도 그 감사가 권유형으로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혹은 선택으로 주어진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명령형이었어요. 너희는 감사해야만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왕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추수하지도 않고 뭐 성경의 내용을 따르지도 않지만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따라서 성경적 신앙생활하는 교회니까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추수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성경적 신앙이니까요. 그러나 이미 교회가 이렇게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로 정했다면 우리가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히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명령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주 전에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지요. 한 해를 달력을 다 돌아보시면서 꼼꼼히 뜯어보셔서 기도의 수첩들을 다 살펴보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확인하고 오시라. 확인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벅차실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해서 나오니까요, 사단이 이 감사를 이 상하게 하려고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데요. 이게 넘어갈 죄가 아니지요.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상하든지. 근데 기도하면서요, 다시금 마음을 잡았어요.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쓴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요, 12절에 처음에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성도같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성도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성도같이, 그러면서 그 뒤에 긍휼과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성도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 성도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쭉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성도야. 근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읽은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낯설지 않지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건 낯설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든 말든 그건 둘째치고. 근데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감사하고야 말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해야만 하는 자인데 이 감사해야 하는 입술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령하시면서, 이 말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과 연결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치?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권유가 아니라고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집이 홀라당 불타서요, 엄동선 안에 너희 집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몸이 막 다쳐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감사하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자는 감사하는 자이어야 하고 주님은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감사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감사하게 돼요? 아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남 탓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지요.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감사하는 자여야 하는데 왜 감사가 안 되는가? 두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애쓰려고 그래요.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감사의 기준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명령이에요, 권유예요? 명령이에요.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내 마음이 그럴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 모르시고 얘기하셨을까요? 주님, 저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세요. 근데 뭐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고 명령하셨으면 사랑해야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키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마음이 내키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요.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기준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의 기준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변해요. 조속으로 변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죠. 분명히 오늘은, 어제는 내가 이것이 감사할 일이었는데 똑같은 일을 놓고 내일은 이것이 불평할 일이 돼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제는 내가 투덜투덜 불평했던 일인데 오늘은 감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를 따르면? 내 마음을 따르면. 하나님 감사하라 명령했을 때는 네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사랑하라고 혹은 성경에 명령하는 일들이 마음에 확 내켜서 되는 일들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따라오는 보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줄게, 그러면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거 바라보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누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감사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깨달아져야 감사가 돼요. 깨달아져야 감사가 돼요. 단순히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일이 있고, 또 감사하는 일이, 감사거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하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깨달아져야 돼요.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를 걸으면서 넘어왔어요. 엄청난 기적이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쩔뚝쩔뚝 절든 사람이 펄쩍펄쩍 뛰고요, 암 말기라 죽는다는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뭐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얼핏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강제로 막았다고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교를 들어도, 기적을 경험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도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자가 있어요. 죽을 고비에서 기껏 살려냈는데 칼 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주님 그 예배 때 반드시 만나주신다.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귀로 들으면 그 일은 그 일 같고 그건 그거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출장까지 다녀가면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애썼잖아요. 그날도 다메섹으로 출장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 그 이단의 무리들 잡아 죽이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신앙인 줄 알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한 사람의 집에서 머물러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주의 예수의 말씀대로 그에게 기도했더니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동족에게 위협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회를 당하고 배가 파손되고 굶고 질병에 걸리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요, 낙담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주님, 내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해요. 누구는 죽겠다 그러고 누구는 찬송해요. 무슨 차이인가? 간단해요. 주님이 보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감사하라 명령하셨을 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면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10년 동안요, 매년 여러분들에게 2번씩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광고를 드렸어요. 6개월을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의 발자취를 찾으시라. 찾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때는 참 암담했는데, 이때는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이때는 당황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가 보여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예요. 그런데 이 thank라는 말의 어근을 올라가 보면 이 thank의 말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ink예요. 감사하다는 말은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think, 생각하다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하려면요, 생각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면 감사가 생겨요. 고민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돌려드릴까가 생겨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그리고 이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엔 구구절절히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거든요. 생각해보면 때로는 지나온 삶 가운데, 죄 가운데 헤맬 때에도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도 시편 기자는 감사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치시는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 가운데서 그들은 감사해요.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감사해요. 그 삶 속에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 없어요. 당연한 일이 없어요. 다 감사할 일이.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에 대한 10계명, 이렇게 10가지 내용들을 쭉 적는 제일 첫 번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 일으킨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너무 살아가는 일이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잠시 멈춰서서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시간이 모자라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탓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잠시 멈춰 서십시오. 모든 것을 멈춰 서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그 잠시 멈춰 서서 지난 삶들을 한번 꼬박꼬박 돌아보십시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당연한 일이든가 정말 은혜이든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기쁘고 반가워요. 지난밤에 만났는데 못 만났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수없이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병원 가셨던 기록들이 제 달력에 있어요. 최인성 권사님 얼마나 많이 병원 가셨는지 몰라요. 신현문 집사님, 최영기 권사님, 또 김윤자 권사님, 여러분들 병원 가실 때마다 제가 달력에 길어놓고 늘 기도했거든요. 1년 달력을 쭉 살펴보니까요, 야, 그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일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들도 당연해요. 오늘 어떤 분이 교회 앞에다 차를 대놓으셔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등산을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이 거기 예배 안 드린다 그러던데, 망했다 그러던데, 그래서 주최해도 된다 그러던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요. 근데 알았어요. 아, 사탄이 내 마음의 그 감사함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구나. 낙담하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왜 감사하지? 생각해 보니까요, 남들 눈엔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추운데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암흑한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목청로바주를 찬송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는 넘쳐나요. 너무 바빠서, 너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커서 그럴 겨를이 없어서 혹시 감사하지 못한다면 잠깐 멈춰서서 조용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보다 오히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보였습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육신의 눈을 벗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귀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바쁘고 큰 일들 가운데서 혹 생각하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일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가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캐내고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돌리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1절 2절 찬송하시면서